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3년 12월도 지금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두 주를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들이 오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천지는 변해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섞이지 않는 말씀, 영생의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영생의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좌절되고 낙심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절구절 생명의 말씀으로 두려울 때, 연약할 때, 좌절되고 낙심되고 쓰러져 있을 때 그때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오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 예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우리가 합당한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하루 이겨내고 살아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를 믿은 것은 다 아니에요. 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다 전도를 하는 사람이 다 교회 나오는 것은 아닌 것처럼, 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다 그를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한 사실과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리라는 예고는 믿음과 불신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은 본래 딱딱하다, 거칠다, 이 말씀이 딱딱하고 거칠기 때문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고 귀에 달콤한 말이면 다 듣기 좋아요. 누구나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복받아라, 축복한다, 칭찬만 좋아하지 어느 누구든 책망하고 지적질하고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이 말씀이 딱딱해요. 거칠어요.
근데 그걸 아십시오.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딱딱해요. 거칠어요. 이 성경 66권에 어디 복받으란 말만 있습니까? 책망도 나오고 권면도 나오고요. 때로는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신가요? 나를 정말 생각하는 사람은요, 잘한다고만 안 해요. 때로는 책망도 하고요. 로마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없으면요, 사생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이 곁길로 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똑바로 곁길로 가는 거 똑바로 가기 위해서, 그래야 주님 뜻대로 가기 때문에 때로는 책망도 하고 찍찍질도 하고 당근질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듣겠냐? 이 어려운 말씀을. 단순한 청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들은 것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들으면서 이 듣는 거에는 당연히 순종과 결부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결부돼야 돼요. 우리가 바늘과 실이 뗄라 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권능이 됐느냐?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우리 인간은요, 이 본능적으로 이 수근수근 거리는 게 본능적으로 돼 있어요. 내 안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해할 것 없이.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뼈를 끊는 듯이 우리가 이거를 안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뼈를 깎는 듯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럴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올무가 되다, 덫에 걸리다, 죄를 짓게 하다. 이 말씀이 너희한테 지금 올무가 되고 덫에 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서 볼 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일반적인 영의 무익과 육의 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걸림이 되자 그것에 대한 예수님이 설명을 한 것입니다. 살과 피는 실제적으로 육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은 사람들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영적 개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어서 믿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요. 행함으로 이어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맞잖아요. 응? 우리가 어떤 분을 보면은 환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꿈을 꾼 건지 우리는 알 바가 없잖아요. 그건 지극히 당신이 꾼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야.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게 보여져요? 나 믿음이 있어. 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혼자 맨날 나는 믿음의 정말로 거부야. 믿음의 레벨이 높아. 믿음의 퀄리티가 있어. 맨날 자기 입으로 말해도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증명될 길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말씀에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니라. 아멘. 이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만 떠날 것,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 예수 곁을 떠날 자들, 예수 곁을 떠날 자들이 여럿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여기도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여기는 팔 자들이라고 안 하고 자기를 팔 자가 처음부터 아심이라.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안고 일어설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다 깨뜨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잔머리 장깨 부리지 맙시다. 응? 하나님 앞에 그냥 부연 설명할 거 없고 변명할 것 없습니다. 응? 정당방위 자기 합리화 할 것 없어요.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내 생각, 내 이 자존심, 이 알량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나 죽었어 하는 거야. 꼬리 내리는 거야. 어디 피조물이 조물주한테 변명할 여지가 뭐 있어요? 요 봐보세요. 요 봐보세요. 모든 것을 자기가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그 모든 것을 그 순응하고 받아들였을 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자기는 나는 이렇게 의롭고 나는 이랬는데,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고 가다가 38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제 모든 창조적인 모든 부분에서부터 다 말씀을 막 때려 부으시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할 말 있어요? 우리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배로, 세 배로 자녀와 재산들 다 돌려받았잖아요. 다 원상복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 그냥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 주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저렇게 내가 하려고 했어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과 다루심 저는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조금만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간다 치면 확 회오리 바람을 줘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계속 깨닫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을 경배합니다. 6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많은 것은 6장 37절에서 44절에도 나옵니다. 6장 37절에서 47절에도 44절에도 나오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지금 6장 65절을 근거로 해서 6장 37절 47절 자기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65절이 5절에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이 말이 전에 너에게 말한 이 말씀이 6장 37절 44절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같이 반복되는 말씀 우리가 볼 때 수군거리다 그리고 다시 살린다. 예수님 시대도 수군거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뭐 사람 사는 세상에 수군거리고 어떻겠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모든 걸 그냥 초월하고 감안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 그걸 왜 수군거리고 누가 수군거렸을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거 갖고 좌절되어 있고 낙심되어 있다면 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가 가장 좋아하겠어요?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어요? 사마귀? 네. 그래서 다시 살리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우리는 다시 사는 거 부활의 영생 부활신앙 우리는 이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것이 헛되다고 했어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괴롭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가서 우리 부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이 심령이 행복한 심령이지 뭐가 행복하겠어요? 아멘? 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아까 6장 37절에서 44절에도 말씀이 나왔죠? 그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지금 누구든지 내게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응?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전에 한 말씀을 다시 리바이버에서 다시 말씀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시 부연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때 좋은 결과와 좋은 효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와 함께 예수니까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니지는 함께 걷다. 원어로 보면은 함께 걷다예요. 근데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함께 걷지 않았다는 거예요.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를 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너희도 갈 거냐?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가지 않겠지? 너희는 가지 않겠지?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너는 가지 않겠지? 다 떠나도 너는 나를 떠나지 않겠지? 다 포기해도 너는 내 일을 포기하지 않겠지? 다들 다 이거는 아니라고 해도, 이거는 가기 힘들고 험악하고 외로운 길이고 하기 때문에 다 떠나지만 그래도 너는 날 떠나지 않겠지?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대답에 내가 아닌 우리가 사용된 것을 보아 12제자를 대표해서 답변한 것을 보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어려워 이해할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은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 안고 계실 분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응?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님의 본질과 신격을 적절히 표현하는 그리 흔치 않은 이거는 칭호예요. 예수의 대제사장적인 뜻이 포함되고 예수는 메시아적 사역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에. 또 칼빈은 유일한 은총의 부혜자시며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메시아의 칭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그분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믿다, 헬라어로 페스피트카멘, 그리고 헬라어로 에그노카멘, 모두 지속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의미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묘사하는 동요를 자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은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분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응?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분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나에게 순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정말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은 온데간도 없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그분의 예수님의 그 속성은 잊어버리고 이제는 막 원망의 모드로, 불평의 모드로, 응? 그렇게 나도 모르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은사도요, 말씀이 교과서예요. 모든 은사도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가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런 환상을 봤어. 그럼 그 환상을 하고 그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이 정말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이 환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고, 어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정말 어떤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환상이라면
말씀에 입각하여서 말씀에 접목될 수 있도록 말씀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내가 꿈꿨으니까 나는 꿈도 안 꿔지더라고. 뭐 그런 환상 막 그런 거 모르겠어요. 네. 저는 워낙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부터 이런 보수적인 신앙을, 보수적인 이런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영향이, 그런 어떤 그런 보수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것도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좀 그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황모호해요. 그리고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아리까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내가 이 말씀이 아닌 건요 아리까리해요. 그냥 긴 것도 같고 그냥 아닌 것도 같고 그냥 아리까리해요. 그냥 혼란스럽고요 번잡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에 어떤 삶의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내 자신뿐 아니라 이 심령들에게 우리가 이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거든. 근데 자기 얘기로 끝나서 나중에는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 어때서 어땠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끝나고 나서도 그 말씀이,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낙심됐을 때, 아, 그 말씀이 있었지, 그 말씀이 내 힘이 되고,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나무 있다고 했는데, 자꾸 그 말씀은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다른 어떤 그 말씀이 저기에서 그 말씀만 계속 심령과 마음을 맴든다면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똑바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감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성령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풀기 어려운 거 억지로 풀다가 망할까지 부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12를 택했어요. 택한 사람 중에 마귀가 있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 신앙은 자신을 구원치 못해요. 입으로 말은 시인해, 근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아. 이런 신앙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71절에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서 끝에 왜 가론 유다, 예수를 팔 자, 가론 유다에 대해서 나왔고 마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다 듣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팰 자가 있고 예수의 이름 방해하는 자가, 해방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정말 주의 일을 한다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다녀요. 근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그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왜 우리를 죄종으로 불렀고 왜 우리를 성도로 불렀고 직분자로 불렀고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인정하며 그의 가르침을 쫓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 전략하여 멸망받을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단체에서도 단체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른이니까 어른들 다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 아니고 어른이니까 다 알아서 한다고? 제가 어디 개인적인 사적인 거 갖고 내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체가 세워져 가고 돌아가기 위해서 더 질서 있고 퀄리티 있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 이런 부분들은 지켜나가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어떤 그런 불공평성과 어떤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워져 나가는데 이 단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난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러면 내가 애들 어른 자기네들 각자의 사생활까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체를 위해서 응?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며 인간의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어요. 영은 성령을 가리키며 육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다 부패한 인간이요. 너나 할 것도 없이. 의인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인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뒤에서 내숭 떨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면 서로 안 맞으면 의견 충돌도 날 수 있어. 근데 그걸 야비하게 하나님의 일에까지 해방을 한다? 그건 정말 위치한 일이에요.
그건 유치한 일이에요. 차라리 직접 대고 뭐라고 하지. 응? 한두 살 먹은 어린애들도 아니고 애들도 그런 짓거리는 안 합니다. 애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그게 나 혼자만의 나 혼자서 그냥 그렇게 응?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응? 괜찮습니다. 전 영생의 말씀,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굳세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습니다. 정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어떤 이권으로 인하여, 나의 이권 때문에, 영예 때문에 예수님을 팔 자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새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들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정말로 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은 아니지만 그 말씀에 꺾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세상에 전파하며 그분을 알리고 그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부탁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